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할 때 2022년 표로 갖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자, 우리가 두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가 벌써 들어갔는데요. 음력 1월 1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한 달이 지났는데 예행 연습했다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단이 무너졌던 분들, 예배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 무너진 분들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 11조 주일로 매월 마지막 주 드리는데 하다가 중단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 시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돈이 있다고 해서 많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못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표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보 삽지에 보면 우리 신년 부흥회 광고 현수막도 보고 외부 연습도 붙어 있는데, 이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3days 전 세대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전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단지를 매년에 우리 몇 분만 이렇게 돌리셨는데, 전단지를 한 3,000, 4,000부 정도 우리가 찍어서 준비해 있는데, 밑에 내려가시다 보면 이게 101동, 102동 이렇게 묶여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곳에 전단지를 이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품고 여러분 한 동에다, 우체통에 넣는 게 아니고요, 한 동에다. 저도 301동부터 쭉 이렇게 꽂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에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꽂으시면, 이거 전달한다고 해서 누가 돌아올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져가셔서 한 동, 두 동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서 101동부터 시작해서 309동까지 21개 동이에요. 21명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라.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외적으로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이 전혀 없습니다. 칭찬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반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신기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칭찬과 책망이 있었고 칭찬도 받은 교회도 있었지만, 여러분 책망만 있고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7교회를 마무리하면서 좀 아름답게 희망차게 마무리하면 참 좋을 텐데,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칭찬 없고 책망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라오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번역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책망은 여러분 우리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보다 더 큰 심판과 책망은 없습니다. 버려서 내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라오디아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길래 이렇게 지금 큰 책망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을 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물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미지근하다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이 뭘까요? 미지근한 신앙. 기도를 뜨겁게 안 하는 것입니까? 찬양을 해도 막 춤추며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가만히 있는 게 미지근한 신앙일까요? 예배 시간마다 참여하지 않고 가끔 참여하는 게 미지근한 신앙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열심을 내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19절 보세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래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열심을 내지 않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몇 명 외에는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라오디아 교회의 책망이 곧 우리 교회 성도들의 들어야 될 책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항변하고 싶어요. 저도요, 이 말씀 보면서. 왜냐면 우리는 차진 않잖아요. 미지근하잖아요, 온도가. 그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해요. 중간쯤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헌금 생활 드리는 것도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가끔 마음 내키면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는 그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는 책망을 우리에게 책망을 쏟아 부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도 드리잖아요. 교회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미지근한 신앙이라도 소유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열심히 극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책망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퀘스천이에요. 질문입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미지근한 신앙, 열심을 내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교회를 찾아오는 우리에게 이렇게 심한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걸 보면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지근한 신앙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치명적인 문제를 낳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들이 미지근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출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0절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근본적인 문제냐? 미지근한 신앙, 열심을 내지 않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 놓는다는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세워두는 겁니다. 이게 홀만 헐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문고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인 실상이 뭐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둡니다.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전혀 듣지 않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상태, 이게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한 자의 신앙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까맣게 있고 예수님 안중에도 없이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교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떡같이 나는 천국에 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무엇보다도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잘못된 신앙적인 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세례받고 내가 거듭났다고 믿으면 천국에 따른 당상으로 간다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잘못됐어요. 그냥 한번 예수님 믿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삶의 신앙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귀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손잡고 나가는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예수님 믿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 하든지 어떤 행동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잘못된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놀이터 속에 폭탄을 던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J.C. 라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기들의 신앙이 정말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이런 지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의 교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생활할 때 우리가 천국을 향한 믿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아 교회의 실상은 예수님과 교제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세상적인 물질에 부여한 축복이 내 믿음의 결과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개판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만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의 결과로 부어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요, 열심을 내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열심을 내지 않는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세요.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대요. 이 세상 가운데 돈이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예외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
믿음 생활 잘하면 당연히 부유하게 되는 거지. 어떤 면에서 이게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지면 뭔가 믿음 생활에 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곧 물질의 축복으로 바로 연결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가난한 자가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우화가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옆 사람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너 그것 봐, 믿음 생활 잘하지 않고 11조 생활 잘하지 않고 주일날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심판과 징계가 온 거야, 이렇게 그냥 정죄를 합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라오디게 교회 모습을 보세요. 영적인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인 부유함, 무역과 상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인 부유함이 곧 믿음의 부유함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내가 믿음으로 잘 생활하기 때문에 믿음의 부유함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이 잘못 생활하고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아는 사람은 그래도 회개하고 바르게 고정하려고 하고 수정하려고 해요. 근데 내 믿음이 잘하고 있고 더 잘하고 있다고, 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픈 증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의사를 찾아가거나 병원을 찾아가서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적인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고치고 회복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마비가 됐어요. 신앙이 정지가 됐어요. 왜? 주님과 연결함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삶의 기준이 내기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미지근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찬 사람들은 저 사람 불쌍히 해서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무한 것은 조금씩 그 사람들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면 됩니다. 근데 자기는 미지근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를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에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말하길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여러분, 7교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내가 내 행위를 안대요. 모든 교회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행위뿐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문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두드리는 소리를 무시하고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는요, 자기의 평가는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 경제적인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해요. 근데 그 안에 한 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와 반대의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길드 상업조합에서도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왕따가 당하니까 그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될 모든 것이 없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계시록 2장 9절에 너희들의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해요. 이렇게 칭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라오디아 교회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단절되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문 밖에 세워놓는 지금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벅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가난한 자가 너희들이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를 밖에 세워놓고 예수를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지 않은 너,
너가 진짜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은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착각 속에, 자기 교만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미지근한 신앙생활, 열심히 없는 신앙생활이 문제가 주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주님을 통해서 점검받고 주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자기의 실상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인 줄 몰라요. 이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출할 방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너 지금 미지근한 신앙, 열심히 없는 신앙에서 극복하고 이기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기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가 앉은 것처럼 내 보좌 옆에 너도 함께 앉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21절에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이 땅 가운데 라우디게의 성도들아, 나와 함께하는 사랑, 함께하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지근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라는 겁니다. 거품이고 가짜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손잡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했다, 내 만족한다, 신앙생활 만족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않으세요? 주일날 여기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 주일날만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만 주님의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날입니다. 제가 심하게 얘기했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도 나오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있을 때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라우디아 교회 영적으로 바닥 가운데 있고 미지근하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지 않는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중동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안전한 선교사님들은요, 그래도 죽는 거 두려움이 없잖아요. 죽을 어떤 위험이 없잖아요. 근데 중동 선교사는요, 몇 명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 파송되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선교사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여도 범법자가 되지 않습니다. 회교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이 중동 선교사의 많은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 활동하는데도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선교비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의 요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동 선교사한테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제게 가장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있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너무 차원이 다르잖아요. 세상적인 것이 없을 때, 세상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살지 못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때, 내가 있는 것 유지하지 못할 때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의 대답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에 큰 자극과 도전을 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두려움이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내 안의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이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계속적으로 미지근한 신앙, 그 다음에 열심히 없는 신앙생활에서 우리 삶이 변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는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셔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죄사함 가운데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건 나야. 딱 들어가서 선포하고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호하시는 영적인 캡슐 가운데 있는데 뭐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워놓는 겁니다. 왜요? 혹시라도 내 삶에 확 들어와서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 바꿔놓으실까 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내가 누리는 지금 기쁨, 세상적인 기쁨을 다 빼앗을까 봐.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라고 하실까 봐. 아무리 예수님이 문 밖에 문 두드려도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큰일 날까 봐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손님으로 신방 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가정에 청소도 하고 삶의 변화, 그 다음에 옷도 단정히 하고 그럴 거예요. 옷 매무새도 단정히 하고 행동도 단정히 하고. 주인은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손님이라도 가끔 찾아온다면 우리 삶이 이러진 않을 겁니다. 막 행동하고 누가 있든 없든 의식하지 않고 막 행동하는 것. 그 삶이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문을 두드려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 삶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20년, 30년, 아니 60년, 10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여기 말씀하잖아요.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고 혼내고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잔소리처럼 들리는 걸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90대 된 노모가 70대 된 자녀들에게 야, 차 조심해라. 이게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때로는 부모가 사랑의 매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 가면 뻔한 것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열심 없는 신앙생활, 정말 예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제한 채,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예수님을 버린 채 방치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다시금 사랑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동구 밖에서 계속적으로 그 큰 손을 뻗어서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품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금 기회를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예수님이 사랑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안 들리는데요? 목사님 들으셨나요? 저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부인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서 불러서 나온 줄 믿습니다. 누가 나오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나오게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새벽에도 나오셨습니다. 누가 나오게 한 건가요? 예수님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죄 때문에 죄책감을 들게 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책감 주게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머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의 음성으로 외치는 이 소리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이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영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영접하지 않았어요. 주님과의 만남,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 그거하고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멀어지면 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참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애틀에 강사로 부흥회를 인도차 갔는데 그 은혜 중에 다 부흥회를 마쳤대요. 근데 마쳤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공항까지 라이드를 하는데 시간이 좀 남았나 봐요. 근데 목사님 반드시 들려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 담임 목사님이요. 그래서 어디냐고 속으로 생각했대요. 이 강사분이 기독교 유적지가 이 시애틀에 있는가? 아니면 반드시 내가 봐야 될 어떤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에서 순교당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적지 박물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별 다를 것 없는 한국에도 많은 커피숍을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커피숍을요. 목사님 여기는 꼭 들리셔야 합니다. 그 속으로 실망했다는 거죠. 무슨 커피숍? 여러분 구동에 가면요 한 집 건너 한 집에 있는 게 커피숍 아닙니까? 커피숍에 데려가는 거예요. 피곤도 하고 그러는데 커피숍 가서 그냥 공항에서도 커피숍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면 커피도 나오는데 왜 커피숍을 데려왔을까? 근데 거기서 진짜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커피숍 주인에 대한 간증이 거기서 해주는 겁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컨벤션 홀이래요. 근데 1층에 이 한국 사람이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입점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이 컨벤션 홀을 멋지게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를 하는 매니저가 있대요. 책임지고 이 매니저가. 근데 공사를 큰 건물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오려고 했냐면 스타벅스 커피숍이 들어오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는요 알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스타벅스 커피숍은요 바글바글해요. 점심값 동일한 그 커피값인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젊은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이 든 분 그 문화예요. 그냥 젊은이들은 별다방이라고 말하는 그 별다방에 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옆에 만약에 커피숍을 내면 그 옆에 커피숍은 망합니다. 스타벅스만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매니저가요 막 싸운 거예요. 거기 건물 책임자하고. 저기 1층에 있는 한국인 커피숍 이거 계속 하도록 놔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저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스타벅스 커피숍이 어떻게 들어왔냐, 1층에 날려고 그랬는데 3층에 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3층에 내도 반드시 1층엔 망하리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안 지나면.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위에 있는 3층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망해서 나갔답니다. 그런 적이 거의 없대요. 스타벅스가 망해서 나갔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더 잘 돼서 확장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더 점을 계속 내잖아요. 프랜차이즈니까. 근데 망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 그 목사님이 시애틀의 담임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강사분한테, 목사님 왜 이런 역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이 집사님이 모든 손님들을 미국에 오고 한국 오는 그 손님들, 커피 마시러 온 손님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한 손으로 주는 거 아니라 커피숍도 두 손으로 주고 깍듯이 얘들에게 준 거예요. 문화가 다르지만 그 마음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1층에는 점점 더 부비고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스타벅스가 점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망해서 나간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설교 시간에 제가 간증으로 하시는데 확 도전이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대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의식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변화되죠.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고 죄악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절 연휴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혹여나 죄악의 자리,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에 절을 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이제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